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12장은 아주 특별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절 엿새전이라는 내용이 1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축제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6월절 첫날 밤에 그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날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전체에서 우리가 주는 이 메시지는 매우 우리에게 커다란 어떠한 그 충격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23절에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의 때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여러분들이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형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께는 영광이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이요 또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더군다나 세상에서는 십자가라는 그런 형벌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나의 영광의 때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때를 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 일로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왜 민망하셨을까요? 이 민망하다는 말은 심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심히 그냥 우리가 심히 고통스럽다라는 말로만 표현하면 민망하다는 말에 어휘하고 이렇게 잘 맞지 않아요. 우리말 민망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상대하고 이렇게 맞지 않을 때 민망한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당치 않은 선물을 준다고 하십시다.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 그러면 민망한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서로 맞지 않을 때 민망한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그 마음속에서 심한 이러한 그 번뇌, 고통, 민망함을 느꼈을까요? 이 민망하다는 말씀이 11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죠. 예, 11장 33절에서도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을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아이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통분을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마리아만큼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본체이시고 주체이시고 부활이시고 그의 뜻 안에서 살아간 사람은 죽어도 살고 있을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는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마르다는 늘 일하는 것이 바쁘고 말씀 듣는 것보다 봉사하고 다른 일 하는 것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죽어도 당연히 부활할 것. 그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민망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2장은 이 말씀이 제자들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3년간 함께 먹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절, 21절 보면 이제 6월절 명절이 돼서 전 세계 각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이 몇 명이, 이들은 이제 헬라 사람 이방인들이지만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교로. 그래서 이들이 이제 빌립에게, 12제자 중에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좀 만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와 의논을 합니다. 자기 독단으로 하지 않고 이제 같이 부름을 받은 그 형제와 의논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가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좀 뭔가 이 상황적으로 말이 맞지 않죠. 그죠? 내가 만나주겠다라든가 지금 바쁘겠다든가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 사도들을 스승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출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를 모두 이단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월절 명절에 참석했던 이방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 동료인 같은 사도인 안드레와 의논을 합니다. 주님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열려도 되겠구나. 유대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단 괴수를 따르는 무리들로 정죄하고 있지만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을,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스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교회를 정리하고자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때, 과연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가 제자로 세운 최모세 전도사, 손상진 전도사, 오늘 우리가 선교사로 임명한 이상은 선교사, 이들을 선생님하고 깍듯이 그들에게 선생이라고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최모세 전도사를 목사로 안수하면 목사님하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모든 다른 교회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먼저 무엇을 볼까요? 그 사람이 갈보리 채플은 어떤 교회이며 그 사람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충분한 목회자로서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 과정과 교회에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기는 모든 헌신의 과정을 가졌는가?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떤가? 학식은 어떨까? 이런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하고 부르겠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찾아온다는 것은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당신들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내가 떠나도 되겠구나.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도다. 내 제자들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선생님, 당신의 스승인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그러면 왜 하신 것일까요? 네. 그 말씀과 함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4절과 25절, 26절에선 제자로서 살아야 할 섬김의 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위상을 갖추었는데 그들이 정말 천국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질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리라. 과연 그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던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된 각오와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한, 그래서 민망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선생이라고 호칭할 정도의 위상은 갖추었는데 자기의 제자들이 그 목숨을 버리고서 헌신할 만한 그러한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들은 이 부분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흥미롭게도 앞에서는 아주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이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고난 주간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찬을 떼기로 되어 있는데요. 베다니에서 이제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장에서 정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예수께서 걸어 나와라 이렇게 부르셨죠. 나와라 그랬죠. 그리고 그 모든 배를 풀고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축제를 섬겨야 되니까 음식도 만들고 그랬겠죠. 근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는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나사로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와의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예수님과의 대화 목록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흥미로운 것은 11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했습니다. 마르다는 늘 섬기는 어떤 음식도 만들고 봉사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마리아는 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살리심으로 살아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한 후에 12 제자들과 같은 반열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이 보이지 않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나사로가 무슨 말을 안 하고 벙어리처럼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온전히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이 필레오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자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래 마르다와 나사로를 아가페 하셨다. 나와 우리 이상원 선교사가 필레오가 먼저였을까요? 아가페가 먼저였을까요? 저 형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왔으니까 나와의 처음 관계는 아가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아픔을 헤아리고, 미국에 가 있어도 나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리고, 정말 자기
생활을 돌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섬겨준 것은 아가페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필레오로 봐야 될까요? 나와 형제의 관계, 자기 아버지를 대하듯이 나를 대했고, 스승으로도 대했고, 친구로도 대했고, 그런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성도들은, 목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물론 말씀을 전하고 아가페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필레오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무엇을 했나요?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이것은 한 300데나리온 되는 그러한 엄청난 비싼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돈을 가졌을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복음서를 두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귀한 향유를 구해두는 건 왜냐하면 첫날 밤 자기 신랑에게 자기 몸을 드릴 때에 그 향유를 몸에 뿌리고 그걸로 목욕을 하고 자기의 몸을 자기 남편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이것을 볼 때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지만 어떠한 이 어려움 속에, 그 가난한 속에서 이 많은 돈을, 이 많은 향유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문둥이였던 시몬의 그 사람 집에 평생을 노예로 살려고 각오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부었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어. 온 집안이 나드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판 그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너 지금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랬죠. 그런데 6절에는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야, 헌금을 좀 많이 해야지 그거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준비가 돼 있었는가? 예수님이 민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정말 평신도인 마리아는 자기의 전체를 바친 겁니다. 자기 인생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사도로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명 목사들이 돈에 연루되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실망시키고 한국교회를 실망시킵니까?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많은 물질과 연루돼서 참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 교회를 부끄럽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말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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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에게 안수를 받기를 힘쓰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로 했는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엿새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찌 민망하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돼서, 성령께서는 나를 떠날 때가 돼서 이제 나는 그 느낌으로 이제 내가 며칠 후에는 이 교회를 정리를 하고 떠나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교회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헌신의 준비가 안 됐다면 나는 어떨까요?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이러한 일을 보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권면을 합니다. 자, 어떤 말씀 하는가 보십시다. 35절에서 나오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제 곧 빛이 이제 잠시 동안 너희 중에 내가 있을 것이다. 잠시라는 날이 얼마나 되나요? 이제 십자가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동안만이라도 너희가 온전히 빛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빛의 아들이 돼서 온전케 되기를.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나는 당연히 할 것입니다. 내가 이때에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늘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제 또 너희 제자들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만 빼고 모두가 다 빛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리키는 말씀이 너무 큽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 갈보리 체프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부족하여서 이 갈보리 체프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놓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러한 작은 곳에서 이 건물이 팔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의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